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마지막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사실은 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 때 깨어있는 신앙 됩시다. 시작. 깨어있는 신앙이 됩시다. 네, 깨어있는 신앙이 됩시다. 깨어있는 신앙. 어느 시골에서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에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앉으신 이 할머니 성도님 한 분께서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오늘 할머니께서 오늘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니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나니까 더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끝나고 나서 이 할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집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우렁찬 목소리가 우리 집 송아지 울음소리하고 비슷해서 그 송아지가 소리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교회가 눈물이 말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말랐다.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팽팽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눈물도 점점 더 말라져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눈물도 많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깨어있는 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 왔죠.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지쳐서 다 졸며 잘세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가 들렸을 때 이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데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등도 다 준비했지만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이 급한 마음에 이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눠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그리고 슬기 있는 이 자들은 5처녀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나머지 이 5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미련한 5처녀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답이 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 10처녀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처녀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들고 있는 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은 어떤 우리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성령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처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들, 깨어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신앙.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종말이 올 거다,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 설마 내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말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미련한 사람, 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그 미련해 보이는 이 머슴들, 미련해 보이는 이 머슴들 중에서도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머슴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이보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같이 보이네. 그러니 나중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게. 그리고 그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부잣집 주인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주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머슴이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보게, 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머슴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그러면 먼 길을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머슴의 어떤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아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죽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 머슴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먼 길을 가시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인님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전에 받았던 그 지팡이를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다.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막 문제도 생기고 전쟁도 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언젠가 종말이 오겠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는 신앙.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언제인 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곧 이 종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이 문학가인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건강 진단을 받다가 병원에서 폐암 소견을 받았어요. 폐암 소견. 그래서 이 폐암 소견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입원실 밖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 집사님께서. 그러나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6개월 동안 내가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빚진 거 있으면 그거 빚 갚으러 다녔고 또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식사를 사주고 또 소홀히 지냈던 또 자녀들과 또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어쨌든 죽기 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거의 다 지났는데 폐암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른 데 한번 가보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오지는 않은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집사님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인생 정리한다고 많은 돈을 썼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아니 손해가 막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에 지난 6개월처럼 그렇게 좋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분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뭔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도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이 나 내일 갈 거야. 내일 오신다고 하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주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유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덕이 오매 덕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집을 나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러 밖에 나가 남편을 집에서 기다리죠. 올 것을 기다립니다. 어디 여행을 갔으면 여행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올 것을 집에 있는 사람은 또 기다리죠. 가족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이 10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슬기로운 처녀든지 어리석은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어떤 게 있어요?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 길을 가는데 타고 가는 말, 그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냐, 힘이 좋으냐, 그것을 아는 게 뭐예요? 멀리 가야 그 말이 힘이 있구나 알 수가 있죠. 또 세월이 흘러서 풍파를 겪어보아야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때 올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했겠죠. 알지 못하게 한 것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야지 도둑이 언제 와도 준비할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그때 500여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었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올라가셨는데 막상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가버린 거죠. 기다림에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 그리고 은혜를 받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랬으면 그 은혜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했는데 뭔가 보여지는 게 없어. 응답받는 게 없어요. 똑같아.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일도 했다고 했던 사람들, 그 믿음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이 필요한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침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어둠의 시간을 이 아브라함이 보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가면 그렇게 오랜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질 그때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됐죠.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홍수가 바로 내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 100년의 시간,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의 연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뭔가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그리고 구별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열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눕니다. 둘로 나누죠. 그래서 교인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교인들이라고 다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구별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눠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좀 나눠주면 좋지. 예수님께서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했는데 아유 저렇게 모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눌 것이 있고 나누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자식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로 이 말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남편도 구원받고 우리 자녀도 구원받고 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마누라 치마폭 잡고 천국 가겠다고. 옛날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열심히 와이프가 남편 신발 가지고 교회 옆에 나가가지고 몸이 안 오니까 신발이라도 갖다 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와이프가 내 신발 들고 교회 간다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싸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총장이었던 이 조지 스위팅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족보상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무슨 말이냐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개인,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구원받는다?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이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교회 앉아서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따라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남편이 아내 옆자리에 앉더니 따라합니다. 하나님 장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니까 그럼 나에게는 장인 어른이 되겠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족보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할아버지에게도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개별적. 구원도 개별적. 하나님의 은혜도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고백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회개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헌신과 충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10사람의 신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신랑과 함께. 그러나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신부인데 신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발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깨어있는 이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신앙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진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인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은 혹시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구별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진 믿음. 개별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같이 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구원받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래서 오직 구원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는 나와 주님만이 서 믿음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신앙,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런 구별된 이런 믿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깨어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인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지,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인데 내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 칭찬만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고 성경을 비워지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날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8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